15장은 아사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 아사의 개혁이 어떻게 더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끌고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아사랴가 그를 맞이합니다.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끌고 오고 있는 아사에게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힘써 찾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2절부터 5절까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한다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의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 말을 듣고 더욱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온 땅에 거짓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작업들을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더욱 모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들, 그리고 또 그들 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사의 모습을 보고 더욱 예배하고 아사에게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사는 자신이 노력하고 온 것들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언약을 갱신하는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언약을 찾지 아니하였을 때는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죽음으로 자신의 이 언약을 바꾸리라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무너졌던 삶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로 19절에는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를 폐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잘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아사는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6절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와의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만큼 그는 결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가운데 있는 그 여정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 칼로 자신의 형제와 이웃을 죽음으로 죽이고 나왔던 그 장면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15장은 이렇게 아사의 철저한 개혁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유다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사를 찾아오시고 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은 아사 자신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영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몰려들고 나라는 부강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승리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뭔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나아지게 될 때, 살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그렇게 마음을 놓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또 아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지고 그 마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어머니 가족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10절에 아사왕을 만나고 그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때가 아사왕 15년째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정결케 한 그 2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는 평강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의 때, 행복한 때는 언제 옵니까? 원수가 없는 때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갱신하며 우상을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쓸 때, 또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을 때, 내가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더욱 만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려면 내년 초반은 넘겨야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내년 이 상황이 어쩌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어서 조금씩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인류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백신이 나온 것처럼 내년에는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존에 바랬던 그 일상,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그 소중한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외부의 적들,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언제나 물리치고 또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질병, 그 질병을 사람들은 좀처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하여는 우리는 무던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는 각성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저 작은 눈에 보이는 적들을 공격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만큼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과 이기심 그리고 욕망과 거짓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져 있을 겁니다. 아사는 외부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부의 적들을 물리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죄악은, 진정한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적들을, 안에 있는 그 죽음과 죄악을 물리쳐야 한다고, 그 우상을 뽑아내고 너의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아사와 이스라엘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극복해야 할, 우리의 삶에 극복해야 할 원수들은 우리 외부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과 거짓과 어두움과 죽음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목을 누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찌르고, 이 땅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물리쳐 주심을 구하고 또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인간의 관계로 얽혀진 이 죄악의 관계를 끊어내는 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며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세우는 일,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우리의 전쟁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를 향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정결하게 내어드립시다. 말씀으로 십자가로 내 안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며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우리는 하늘의 자랑이요 하늘의 영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게으리 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